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서부터 4월 달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 고난주일이고 그 주일에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와 같은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긴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그 설교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통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긴 이 17장의 기도의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 남겨진 이제 11명의 제자죠. 11명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제자들 위한 기도가 끝나게 되면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7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1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14장서부터 16장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끝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하셨던 그러한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 곳곳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머리 누울 장소조차 없고 쉬실 시간조차 없고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으셨지만 새벽마다 또한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의 그러한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물며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교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어떤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깊은 사귐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의 그러한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에 무엇으로서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때가 이르렀다. 이 때는 어떠한 때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이제 부활하실 그러한 때죠. 특별히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때가 이르러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2절 말씀에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의미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왜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겠습니까?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무엇이었었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망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가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절 말씀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백성들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영생하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생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 또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의 문제도 아니죠. 우리 한순간의 의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이, 전 인격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아는 그러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오직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귐이 있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와의 사귐이 새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귐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래서 모든 삶은 바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어기는 것, 이것이 죄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 사귐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역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불순종한 세상 가운데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셨던 그 분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순종을 행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옆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기도하시는 그러한 제목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그러한 자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구원 가운데에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러한 모든 구원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였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자신을 향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자신의 그러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그 제목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이 6절 이후서부터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그 남겨진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6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원래는 어디에 속하여 있던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 속하여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죄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모든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 중에서 주님의 주신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택하심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사역의 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길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과 같이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도 역시 끝까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알게 되어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무엇을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 모든 능력과 모든 행적들이 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또한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도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알았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또 우리 8절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또 그들이 무엇을 믿고 알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 때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신성모독한 것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부른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제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래갖고 이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 구원의 이 택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만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바로 남겨진 이 제자들을 당신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 이제 앞으로 남겨질 일들이 어떠한 일들일까요? 참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하신 그 손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건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나 되심입니다. 우리는 물론 삼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본질적인 하나됨의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죠. 큰 은혜죠. 또한 이들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12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신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었어요. 오늘날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사도의 그러한 사도를 세우는 것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막 사도를 세웁니다. 막 사도를 세우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그래 사도로서 지정받은 사람들도 임명받은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사도와 같은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하게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특별한 그런 구별됨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성의 중요한 그러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로 신약의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신약의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까? 제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성경이 인정받은 성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성경의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경이 없어요. 오늘날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던가 다른 이단에서는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라 그래갖고 성경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주는 그러한 책들이 여러 권 그들이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권위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도들과 같이 특별히 부르심과 택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권위는 특별하게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권위 가운데 드러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의문을 갖는 그러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얼마 전에 가룟 유다가 이 12명의 제자에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여 주시죠. 이 가룟 유다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11명의 그러한 제자가 하나님의 그 택하신 가운데에 있었던 제자이고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사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이렇게 무는 그러한 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역할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 가룟 유다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이 택하신 예정이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면서 나는 그럼 이 예정에 그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난 내가 지금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절대 가룟 유다에게 너가 그 일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자유 의지를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예수님,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의 평생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잘 지키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신 그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였던 것과 같이 제자들 안에서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누리는 사람들만, 이 순종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러한 목적들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질 때에도 죄악에 맛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순종에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악을 짓고 맛보는 그러한 맛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에서 쓴맛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기쁘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예수님은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이 항상 좋은 상황에서만 갖는 그러한 기쁨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바로 이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뒤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냐 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미움을 받냐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고난과 미움 가운데에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결코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제자들을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으십니다. 세상 가운데서 격리돼서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제자로서 기쁨으로 그것을 살아내기를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질병 가운데에 때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십니다.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것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참 기도의 말씀이 달락달락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관적인 그러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으시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